저와 여러분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실제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신하들의 책략이었긴 하지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까지 만들고 그 조서를 발표했을 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30일 동안의 그 법령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바로 며칠 전 지난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1년 반, 한 2년 됐죠. 정부가 행정조례를 통하여서 대면 예배 금지 교회 폐쇄령을 내린 것은 사람이 가지는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과한 조치다라고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끝났지만 여전히 국가는 얼마든지 법령을 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백성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다니엘은 총리, 그 중에서도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총리 위에 총리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웬일인지 그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건지움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약간 우리 안에 반문이 드는 게 다니엘은 그 힘든 곳에서 건지움 받았지만 나는 건지움 받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조금만 눈을 들어봐도 로마 시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실제로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화형에, 그리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신실하지 못해서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더 있으니까 사자굴에서 건지움 받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넌 사자굴에서 그냥 죽어. 아니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는 건져줄게. 아니면 너는 덜 중요하니까 너는 그냥 거기 있어.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잘생겼으니까 너는 건져줄게. 할렐루야. 야, 너는 좀 얼굴이 안 된다. 야, 너는 그냥 거기 찌그러져 있어. 이겁니까? 본문을 대할 때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지움 받았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지움 받지 못한 자리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가 건지움을 받는 겁니까? 이 영적 불공평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건지오는 이야기에 여러분 의외로 핵심은 다니엘이 기도했다거나 다니엘이 건지움 받았다라는 메시지보다 약간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이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결론이고 앞으로 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환상은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합해 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약간 좀 뜻밖이지 않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다리오와 고레스 아래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 빼앗기고 그곳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삶에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같은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 부르지만 그가 그 사회 속에서 불려졌던 이름은 사실 다니엘이 아닙니다. 벨드사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는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이 좋은 이름이 있지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총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자신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섬겼을 때 미국에 있는 한 2세 청년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우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왜 바나나냐 그랬더니 저희 안은요, 생각이나 사고나 가치관은요 백인들과 같습니다. 근데 피부는 동양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한인교회, 한국 사람이 모인 교회 가도 자기는 속하지가 않고, 때론 백인교회 갔는데도 속하지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이게 진짜 나인지 구별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붙이고 좋다는 것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한들 그는 이 왕들 아래의 문화권 속에 부서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유명한 영혼의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도 참 유명하죠. 영혼의 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믿음 하나 때문에 가로 2m, 세로 3m 되는 그 방에 갇혀가지고 그저 판자떼기 2개 갖다 놓고 그적대기 하나 주고는 그 통 하나로 배설물을 받게 하는 그곳에서 빛 하나 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 사람이 쥐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뎠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멘털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몸도 다 깨지는 겁니다. 이질들이 오는 거죠. 사람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는 저주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요. 먹는 거라고는 하루에 한 번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쓰레기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뭘 먹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하여 자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 부서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가치, 내가 이런 모습 아무것도 없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실패를 맛보았을 거라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순간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운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그 영혼의 밤을 지나고 다 부서진 채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부서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서진 자리에서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마 다니엘도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무너질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는 기도하는 일이다. 다윗이 시편 55편에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정말 이 사람이면 괜찮겠지 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기는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누구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다윗은 밤에, 아침에, 정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선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힘든 일을 당하면 먼저는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다 떠나고 싶어. 사람이고 일이고 무슨 자리고 하나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 고통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떠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힘든,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감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 외로움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머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저기 메카니까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가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다 부서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나를 일치시키고는 나를 조금씩 그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번,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루 3번, 계속 나의 어그러지는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분노가 일어나는 들, 외로움들,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 가운데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니엘 당신은 좋겠습니다. 이런 사자, 이런 곳에서도 건지움 받으니까 아마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찰 겁니다. 왜? 다니엘은요, 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나 뭐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부서집니까? 저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1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루 3번 하나님과 일치시키며 어떤 사람도 날 세울 수 없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에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주시고 계신 것들,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나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붙여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리, 비싼 걸로 갖다 붙여보세요.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진짜 예수님이 내 고백이거든요, 이를 깨물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감사기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만히 봤더니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법령을 만들었고,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기 교만함과 우쭐거림으로 법으로 강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즐기던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굴 속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야, 너 살아있니?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도 있을지, 아니면 혹시 살았을 가능성을 그는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그러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셨으며 항상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부서졌는데, 내 시대는 유배지 생활로 어디에 뭘 세워도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인데 항상 주님을 보게 돼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그래서 건져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안 건져주시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건져진다고 한들 부서진 인생 또 안 부서지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내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항상 그 주님,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저녁과 아침과 점심으로 보여진다면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구체적인 메시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삶의 현장인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아니면 성격이 좀 좋아가지고, 아니면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입을 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굴을 하나님은 한 번 더 등장시킵니다. 이 사자굴이 진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자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고소하고 참소했던 다른 총리들을 그 참소와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24절에 보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가족과 자식까지 다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시련에 던져 넣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자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던져졌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 사람의 뼈조차 남김없이 완전히 다 무너진 인생이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읽은 22절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왜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 던져졌는데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무죄했기 때문이다. 내 앞에. 1번, 무죄하다라는 말이 다니엘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도 죄인이고 분명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무죄하다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건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신경 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신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인가? 왜? 다니엘에게 재판관은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판관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런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관심은 내가 아니라 부서진 영혼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관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질지 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본문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죠. 남들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죽을
각오하고 총리의 직을 감당했고 얼마나 뛰어났으면, 앞에 민첩하다 그랬거든요. 뛰어났으면 그 위에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다리오가 세울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다리오가 말 한마디 묻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신감, 상처, 모멸감,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다니엘은 말합니다. 제가요, 정말 당신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선을 긋고 다시는 안 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하나도 당신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 괜찮니? 그랬더니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던, 아무런 미움도 없었던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forever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소서라는 거예요. 아마 신하로서 전하하는 것처럼 왕을 간섭적으로 존중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원한 왕이라는 말을 다니엘의 입에서부터 다리오에게 했는데, 다리오가 나중에 이 다니엘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26절을 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간섭적이든 의도적이었든 알 수 없지만 왕에게 쓴 표현은 그건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지금 왕에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든 없든 마치 그런 거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윤석열 대통령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립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 내가 신뢰한 하나님을 그대로 부여잡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정말 잘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뭐예요? 배우자는 나의 두 번째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말하면 아멘 할지어다. 다시 남편이 말하면 아멘 할지어다. 아내가 말하면 할렐루야 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건 교회에서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좀 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오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호칭을 입으로라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꺼이 내가 순종해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이 계속 울립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내 주님 계신데 당하면 어떻고 속으면 어떻고 내가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내 주님 계신데 기꺼이 내 주님처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지움 받는 거?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 나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3번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리 그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고 다니엘의 그 삶의 자리를 부서뜨리는 사자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만이 나의 재판관 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을 만나고 악한 왕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실패한, 부서진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28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유배지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선포한 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는 70년의 기한이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 얘들아, 조금만 힘내. 내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있어. 너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거기에서 또 힘을 내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70년의 때를 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악한 왕들이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심지어 사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지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 뜨고 숨 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때를 알고 계셨고 그때까지 이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셔서 이 복귀 명령을 통하여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세요.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무릎 꿇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무릎 꿇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있냐고요? 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 교회 저쪽에 우리 옐로우가 쓰는 어린이 부서가 쓰는 좋은 나무
카페에 물이 터졌어요. 예, 원래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찬양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좀 공사를 하느라고 찬양팀을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저쪽에서 연습하세요. 찬양팀에 가봤더니 물이 한강이 된 거예요. 완전히 교육관이 물이 그냥 가득 찬 게 호수가 중간에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연습을 하러 갔던 분들이 그냥 물 퍼내고 막. 한참 뒤에 우리 집사님들 모여 계시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물난리 났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발견해가지고 오늘 안 갔으면 이렇게 어제 토요일이죠. 주일날까지 그 물이 났으면 완전히 다 난리가 나고 예배도 못 드렸을 텐데 야, 참 어떻게 또 그게 또 중창팀이 가가지고 한다고 또 했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감사할 일인가? 물난리 났다는데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실직을 했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내 몸이 아픈데 감사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감사가 되면서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3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는 이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 있어요. 그 재판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고 살이 뜯기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법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다니엘의 그 삶은 하지도 않은 죄로 말미암아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요구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다 흡수하신 거예요. 다 흡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 모습을 언뜻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육체가 무너져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재판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계시록의 표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나를 씻으시는 영혼을 빠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걸어가신다면 어떤 것도 상함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고생했다.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같이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땅에 있지만 어려움의 어떤 곳이라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고 싶은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아멘.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주님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조금도 염려할 수 없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아멘 아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주의 영이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반복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 주의 영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지나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받아주시고 늘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를 인하여서